사도신경으로 신학고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투에 올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종들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사회 속의 궁극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노예의 폐지라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요,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하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 1절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사람은요, 상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상전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 후대인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달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꾀임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상전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힘 없는 자가 종이 되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노예제도는 없어졌고 평등사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돈 있는 자가 상전이 되고 돈 없으면 노예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힘 있는 자가 우대받고 힘없고 돈 없으면 하대받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상전이 취할 모습에 대해서 힘 있는 자가 어떤 돈 있는 자들이 행할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사람이 상전이 되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상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함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상전들 위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상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전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책임자로서, 한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상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공평입니다. 왜 이 두 단어를 강조할까요? 의와 공평, 왜 이 두 단어를 강조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행하실 때 반드시 공평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행할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상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 의와 공평으로 다 그들을 다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직장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그 직장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전이요, 한 공동체의 장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직장을,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무슨 일에도 전혀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히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노예들에게도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여전히 그들에게 성실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히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성실함과 의와 공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